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했던 곳이 여기서 멀지 않은 방배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가 한 20여 년 전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도 합니다. 그 방배동 지역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큰 대로변을 놓고 윗동네 그리고 아랫동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면 윗동네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랫동네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비교적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길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아랫동네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30년 된 교회였으니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세워진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960년대 6.25 전쟁이 터졌을 즈음에 교회가 자그마하게 세워져서 시작된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때 나이가 20이었으면 적어도 50이 넘은 분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계셔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아마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문화였던 것 같은데 특별한 때만 되면 한 마리씩 잡는 겁니다. 특별한 때만 되면 한 마리씩을 잡아서 교회에서 탕을 끓여서 그거를 특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도 한 10차례 이상은 그렇게 먹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이제 나이가 좀 한참 되셨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이렇게 때만 되면 한 마리씩 잡아서 이렇게 탕을 끓여서 대접을 하는 모습들이 좋아라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 윗동네 사시는 분들은 이미 가족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개를 안고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광고합니다. 개는 교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또 교회 입구에 개를 안고 교회에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개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종이를 붙일 만큼 윗동네 분들은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조용히 드시고 오면 되지 않냐, 꼭 교회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꼭 이렇게 한 그릇씩 대접한다고 해서 내놔야 되겠느냐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옳게 좋게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야만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보다 더한 것도 먹어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먹는 것만으로 따져보면 그들도 야만인이기도 합니다. 그 탕을 먹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문화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큰 마트에 가도 애완견 또는 고양이를 위한 그런 매장들이 아예 버젓이 오픈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문화가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도 역시 살고 있고 그 문화를 부딪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적응해야 되고 적응해야 삽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이라는 두 글자는 교회에서만, 내가 거룩한 곳에서만 입으로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나 보여져야 되는 믿음은 삶이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화요 찬양 집회에서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나누면서 16장에 등장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배우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우며 듣고 자란 것이 끝이 아니라 삶으로, 이미 그렇게 말씀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협찬을 들었다라고 사도행전은 16장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보낼 때에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디모데를 그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가장 우상이 많았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지만 그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는 똑똑하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믿음을 삶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속했든지 그곳에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한 날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날이다 라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거나 누구도 이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다. 누구도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바쳤던 고기, 이것이 이제 정육점에서 버젓이 걸려서 판매되고 있었는데 특별히 도장이 찍히거나 육안으로 볼 때 구별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상에게 바친 거냐 바치지 않는 거냐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냥 먹는 것 뿐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거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내가 일부러 골라 먹지 않는 한, 나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좋아 라고 해서 골라 먹지 않는 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이 먹겠어요?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고 오히려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분명히 자유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잣대를 대어놓고 보면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가 시험에 든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언니는, 저 오빠는, 저 친구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왜? 라고 의문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시험을 든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기는 우리가 밥을 먹고 김치를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식이거든요. 고기가 주식인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은 그냥 할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손해보고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겠다는 말로 우리는 들립니다. 바울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혹시 믿음이 약한 그가 시험에 든다면 고기조차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분명히 자유입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연령 제한이 있긴 하지만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삶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은 더 삶이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다, 그것은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사랑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만큼 아름다운 단어죠,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랑스럽고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행동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지만 동사이기도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삶이 이어져야 믿는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의 가족,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의 가까운, 어쩌면 부모님이 됐든 형제 자매가 됐든 더 내가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말은 아닌데 내 형제 자매 또 부모님 친척과 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무시하고, 가족들은 무시하고 친구들,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는 잘한다. 그것은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다 잘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8절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나는 너의 거야. 굉장히 멋지고 보기 좋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나는 네 거야 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줘야 됩니다. 싫어도 그가 말하는 대로 나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는 너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되겠지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비록 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아직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주의 것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비록 내가 살아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핍박을 당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이기에 순종한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쩌면 그냥 쉽게 이해될 말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그때는 꽤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군대를 갔어요.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갑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왔다 그러면 이미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중학교만 나와도 군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런 건 중요하지 않겠지만 학교를 가지 않고 밖으로 겉돌던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이 친구들은 말보다 주먹이 먼저 가요. 때리고 미안하다고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 주먹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억울하죠?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일단 맞고 보는 거예요. 일단 맞고 설명을 다 하고 나면 미안해, 그리고 끝이에요. 너무 당황스럽지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저랑 같이 입대했던 친구들이 11명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제가 교회만 갔다 오면 11명이 한꺼번에 맞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될까? 내가 교회 가면 친구들이 다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를 가면 친구들이 같이 나란히 맞아야 되니 너무 고민스러워서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교회 가면 친구들이 맞아요. 동기들이 맞아요. 어떻게 해요? 동기들한테 가서 나는 교회 가고 싶어. 갔다 올게. 니들이 같이 맞아줄래?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똑같이 생활하고 그냥 맞지 않고 평안하게 살까? 그것도 마음이 허락이 안 됐어요. 교회는 정말 가고 싶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건 내 마음이고 내가 가면 11명이 동시에 맞아야 되니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제가 가면 친구들이 맞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을 알았는지 11명이, 10명이죠? 10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교회 가. 너 교회 가. 우리가 맞을게. 멋지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제가 교회 가면 친구들이 맞는 건 제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고마운데 나는 교회를 가서 너무너무 좋은데 너희들은 내가 교회 간 것 때문에 맞으니 난 그건 너무 싫어. 난 그거는 싫어.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10명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가. 같이 갔다가 와서 맞아. 그럼 맞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니까 같이 가. 얘네들은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맞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맞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고, 저는 교회를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10명의 친구들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막아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맞았습니다. 여지없이 똑같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맞았던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맞았는데 억울해야 되잖아요. 저는 가고 싶어서 갔다 와서 맞은 거고, 이 친구들은 제가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같이 가줘서 맞은 거니까 억울해야 되는데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저희를 이제 얼차례 줬고 때렸던 그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 그냥 교회를 같이 간 겁니다. 계속 맞은 겁니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저는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한,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신다.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이 말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무런 은혜도 없이 내가 그냥 하는 말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여기에 기쁨을 주셨다.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다라고 하는 은혜와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고백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참 많았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건들 때문에 사실 저는 믿음이 회복됐어요. 군대를 간 것은 사실 도망치듯 간 건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도망치듯 간 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도망치듯 간 군대에서 저에게 다시 회복의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합당한 믿음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한번 먹여보고 싶고 담배 한번 피게 하고 싶었다. 근데 너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때려도 교회를 가니 너에게 뭘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제대하는 순간에 제 손을 잡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내가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귀한 군대 생활이 됐노라고, 참 마지막에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알지는 못하지만 멀치에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놀라운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삶으로 고백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찬양, 우리도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한 주간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